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11장 1절까지 우상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부터는 우상제물에 먹는 것에 대한 결론의 이야기를 바울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 먹는 것이 하나로 보고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함을 바울이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라는 뜻으로 이 앞에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서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렇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13절까지 펼치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입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세례에 참여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인 이 만나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를 했고, 또 반석을 깨워주시는 이 물을 통해서 성령에 참여하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의 악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길이 펼쳐졌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쭉 펼쳐놓고 결론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나니 우상 숭배를 피하라. 피하라라고 하는 말은 도망가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도망가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고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구원이 아니라 멸망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들리고 있는 것, 이런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벗어나고 도망가라고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또 하나의 은혜가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죄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서 징계를 받기 전에 말씀이 들려질 때 빨리 도망칠 수 있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명령하면서 바울이 왜 피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말한다라는 것은 지혜 있는 자는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이 지식이고 율법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할 것을, 결론의 말씀을 이야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것, 나는 그렇게 말할 것이니까 내가 말한 걸 다 듣고 우상제물을 먹을지 말지는 너희들 스스로 판단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으라. 또 잔을 돌리면서 내 피니 이 잔을 마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함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임을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누구를 섬겨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데 우상 제물을 먹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겠느냐? 아니면 어느 곳에 가 있어야겠느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의미는 우상 제단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끝나고 그 2부 행사가 제물을 또 먹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우상과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찬도 동일한 의미를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떼고 그 피를 마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의미를, 상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갖는 정체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인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을 해야겠냐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로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